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오면서 익숙하게 사사기 안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모든 상식과 패턴을 깨뜨리는 인물입니다. 먼저 그의 부르심의 모양이 이전의 다른 모든 사사들과 다른 모양입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사사로 부름받았고 또한 나실인의 서약이라는 독특한 모양으로 사역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다른 사사들과 구별되는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사로서의 그의 역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이고 상식을 깨는 행동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성적인 유혹에 취약하고 또 충동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도대체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통 이해되지 않은 이 삼손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한 가지 특징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사기 속에서 반복되었던 패턴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에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삼손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의 지배에 대해 이스라엘이 저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 이미 이 블레셋의 지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로 그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통치가 이전의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문화적으로 예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일제가 3.1운동의 격렬한 저항을 겪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치죠? 바로 문화정치라는 방식으로 그들의 통치와 지배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식민 지배 방식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신음하거나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의 가치와 풍습, 우상들을 그들의 일상에 완전히 받아들이고 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두 세대만 이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 영속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속한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과 혼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짐 윌리스의 회심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사회정의를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개최되었는데요. 주로 백인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한 미국인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디언의 말이 저에게도 큰 찔림이 되었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는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대부분 진정으로 공동체를 경험한 일이 없는 개인주의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돈을 축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더 사랑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소 이 인디언의 말이 극단적인 주장처럼 들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속한 문화에 너무나도 깊숙이 예속되어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또 해방되어야 하는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한 문화에 너무나도 깊이 예속되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또한 다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앞선 시대를 살았던 다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를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이 백성들은 오늘날 문화에 너무나도 깊이 예속되어 있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하는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편으로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러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고 또 구별시키고 계신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삼손이라는 이 충동적이고 성적인 유혹에 취약한 이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어제 함께 읽었던 14장 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앞쪽으로 가서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은 바로 이방 여자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정욕대로 아내를 구하는 이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삼손의 약점들, 그의 이 부도덕함과 그의 충동성과 그의 폭력성이라는 이 삼손의 약점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시키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의 이 폭력성과 이 충동성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후에 일어나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몸처럼 블레셋에 종속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점점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한 몸처럼 붙어있던 이 두 집단 간의 불화와 갈등이 삼손이라는 인물의 충동과 그 부도덕함을 통해서 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삼손의 약점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종속 관계를 끊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자신이 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가져다 먹게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행동은 먼저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꿀은 무엇이죠? 꿀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희귀한 것으로 매우 귀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의 주검은 무엇이죠? 바로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이 마치 이 삼손이 절대로 나실인으로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 부정한 것 안에 삼손의 눈에 가장 유익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무엇이 대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서의 서원과 인간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삼손의 욕망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이 사자의 주검 안에 인간의 욕망이 담긴 꿀이 담겨 있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이 시대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립은 너무나도 쉽게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삼손은 그 부정한 것 안에 담긴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오늘날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율례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들을 우리의 일상에 조금만 허용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이 성품에 어긋나는 이 부정한 것들을 조금만 우리의 일상에 허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막대한 유익들과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조금만 나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타협한다면 우리는 그 사자의 주검 안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안에 담겨 있는 그 꿀이라는 유익을, 달콤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삼손이 자신의 혼인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사건입니다. 삼손은 사자의 주검에 담겨 있었던 그 꿀을 얻어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죠. 그리고 그것은 삼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삼손과의 내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룰 본문에서 결국 내기에서 이기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 이 사자의 주검 안에 담긴 꿀을 얻어내는 삼손과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한 몸처럼 예속되어서 이 블레셋의 문화와 우상들이 주는 혜택들을 예속되어서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하는, 성결되어져야 하는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이 삼손의 이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 갈등이 시작되고 분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깊숙이 우리가 속한 이 문화에 예속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의 문화와 관습과 우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물질과 그 평안함이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추구해야 하는 가치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주검 안에 담긴 그 꿀, 사자의 주검과 그 안에 담긴 꿀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우리가 내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교회에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보다 더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도덕함이라도 사용하셔서, 교회의 부도덕함이라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도덕함이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비록 손해보고 오해받을지라도, 그 사자의 주검 안에 담긴 꿀을 얻지 못할지라도 사자의 주검에 손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성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사자의 주검 안에 담긴 그 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그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블레셋에 종속되고 예속되어서 세상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손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삼손과 같이 우리의 부도덕함을 통해 사용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